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분의 진리를 들을 때 살아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조 안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관계를 하게 되고, 구속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관계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아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누구를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의 위치가 달라지고 그 누리는 어떤 그 기업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좋은 관계, 영광의 관계를 지속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 관계가 또 우리가 부드럽고, 또 우리가 오늘부터 좀 기도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그 털을 좀 다지기를 원하는데, 기도가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기도가 즐거우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정말 사랑의 깊은 관계가 될 때 이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를 벗어나서 정말 사랑하는 영적 연인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 대화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연애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데이트할 때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아까울 정도죠. 그렇죠? 그래서 저녁밥 먹고 그렇게 밤늦게 또 카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밤 11시에 헤어졌는데도 또 헤어지기 싫어서 또 야간 개정하는 또 카페에 또 가가지고 심야 카페에 가가지고 또 만나고 싶고, 그리고 새벽 4시에 헤어졌는데 또 다시 가서 또 하는 것이 카톡 열어가지고 또 지금 잘 들어갔느냐, 또 카톡에서 또 한두 시간 더 이야기하고 나서 남은 이야기는 내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그렇게 진지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주신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다. 내 마음과 힘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의 삶에 정말 크고 첫째 되는 우리가 순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깊이 알 때 우리가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때 주님과의 관계도 그만큼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계들의 모델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의 관계를 집약시켜 놓은 것은 사실은 주종의 관계도 아니고, 사실은 부자 간의 어떤 그런 관계도 훨씬 뛰어넘어서 결국은 뭐냐면 사랑하는 연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가장 친밀함을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의 사건을 바라볼 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의 뜻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창조 안에는 무궁한 신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패러다임과 가장 어떤 그 운영해 가는 모든 어떤 그 틀이 어떤 틀 속에서 돌아가는가를 우리는 깊이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하나를 보면, 창조는 무엇에 대한 것의 하나의 표현이냐면 영원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의 뜻을 모든 이 땅 가운데서 풀어놓으신 최초의 사건이 바로 창조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 뭐요?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틀어놓은 처음의 사건이 바로 창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그림자를 볼 수 있어요. 조용히 보면, 제가 먼저 그 패러그래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따라서 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따라 생각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안에는 무궁무진한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이루고자 하는 경륜과 그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차지하고 있는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알기에 사단의 영적 공격이 있으며 그 영광의 회복을 위해 십자가를 복음되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신 것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엑기스처럼 농축해서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딱 담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당신의 모든 주권이 어디 안에 함축되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그 주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무엇으로 그것이 능력으로 드러나냐면 바로 순종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때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단순하게 행위적 명령이 아니라 아예 제일 처음부터 전제적 어떤 하나의 순종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우주체계 안에는 뭐냐면 과학을 따라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근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세계를 보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델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품성이라든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는 얼른 엿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죠. 획일적으로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더라. 스피시즈라고 그러죠. 종이 가지고 있는 그 종만의 고유한 절대성을 주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우열의 차이가 아니라 그 종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종들 사이에서도 어떤 동물이면 동물, 한 동물 안에도 똑같은 크기가 아니라 또 똑같은 색깔이 아니라 꽃만 봐도 다양한, 모두가 다 백합화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동물인데 다 캥거루야.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다 봤는데 다 캥거루야.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꽃들인데 여기도 백합, 저기도 백합, 다 백합이야. 얼마나 멋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예수를 아시는 분이죠.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정말 당신의 어떤 나오는 굉장히 어떤 예술적, 창조적 속성을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그 종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어떤 가치들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 가치로 1대1로 주님은 관계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뭐냐면 비교적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할 때 우리는 뭐냐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가치를 우리가 인정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사람과 상대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의 우열을 따지면서 교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좌절하기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지혜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을 봐도 똑같은 크기가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별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렇죠? 참 별일이죠. 굉장히 많은 별들이 존재하면서, 그 다음에 엄청난, 그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들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따로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별들을 관계할 때도 주님 뭐냐면 1대1로 절대적 가치 속에서 주님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놀랍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대적 가치를 아시고 다양성의 어떤 그런 조화들을 주님은 잘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모든 만물을 주님이 다 당신의 주권이 담긴 말씀을 통해서, 존재 명령을 통해서, 순종의 체제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다 돌아가도록 만든 다음에, 하나의 순리를 통해서 돌아가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 뭐냐면 이 모든 만물을 당신이 친히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당신의 형상을 따른 존재에게 위탁하기를 주님은 결정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당신의
뭐요?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 존재에게 모든 만물을 다 위탁해서 다스리도록 주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죠. 이때 바로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모든 것을 위탁받은 이 존재를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적 우리가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헬라어인데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예요. 그게 뜻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구약에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 세우죠? 첫째는 왕, 또 두 번째는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국이 아니라 선지자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 이 세 사람인데 여러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틀 속에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이에요. 이건 주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될 왕적 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왕적 직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대표를 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관계할 때 모든 만물의 대표로서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들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바로 이 직위를 중보적 입장으로 해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만물의 대표.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뜻.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뭐냐면 장차 하나님이 어떤 당신의 나라를 이룰 때 누구를 통해서 이 모든 걸 다스리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들을 아담을 통해서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담은 하나의 그리스도적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더 패턴,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자 어느 분이 이런 패턴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아담 안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철저하게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뜻, 하나님의 뜻, 그 주권,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시선으로 어떤 대상과 존재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똑같은 시선으로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그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진리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참 선지자요. 그 다음에 그분이 모든 인간들, 모든 만물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관계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은 서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적 부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아담은.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는데 아담 혼자에게만 위탁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속에서는 뭔가가 원래 구도 안에서는 또 들어와야 될 한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와입니다. 배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름을 받을 한 사람의 모형.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께 연합돼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한 모델로서 누가 등장하면 하와에 대한 계시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와를 창조할 때 이 안에 굉장히 무궁무궁한 어떤 굉장한 신비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위탁해 주신데 아담 혼자에게가 아니라 하와를 만드셔요. 그리고 하와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절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임금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룰 때 당신의 아들에게만 모든 것이 위탁된 것이 아니라 아들과 더불어서 함께 배필이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더불어서 이 당신의 나라를 이룰 것을 주님은 창조 이전에서부터 이걸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처음으로 이 땅에 펼쳐진 것이 창조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하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와가 이제 지음을 받는데 어떻게 지음을 받죠? 아담이 뭐요? 잠시 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잠을 재운 상태에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탄생을 하죠. 하와의 존재 탄생은 아담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에서 나오겠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뭐냐면 영적 의미로 본다면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와의 존재 자체, 이 생명 자체는 어디서 나오냐면 아담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에게서 나오냐?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디를 통해서? 옆구리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아담이 잠시 잠든 상태에서 잠잔 상태에서 하와를 그 갈빗배로 말미암아서 하와를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탄생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본어게인의 사건, 자연의 한 생물인으로서 어떤 생물학적 인간으로서의 어떤 탄생 말고 뭐냐면 이제는 진짜 첫 그리스도적 하나의 예표인 아담과 첫 신부의 한 예표인 하와 말고 진짜 이제 하나님의 형상, 진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의 함께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 옆구리에서 튀어나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나의 그 메시지를 듣게 되죠. 여러분, 옆구리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아담이 이 신부를 보면서 뭐라고 감동을 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뭐냐면 무엇을 말하면 내 한 몸이다 이 말이죠. 나와 함께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참 중요한 어떤 그 자기의 정체성을 많이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고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가를 바로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그 정체성에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극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주례사를 하시죠. 뭐라고 주례사를 하냐면 뭐예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저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담은 첫사람입니다. 아담은 첫사람이라 부모가 없어요. 이때는 부모가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지금 아담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 5장 32절을 찾아갈까요? 에베소서 5장을 찾아갑시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던 본문이에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하면서 쭉 나오다가 결국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면서 남편들과 아내 관계를 쭉 설명하다가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을 똑같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의 진짜 본질은 주님이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끄집어냈냐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했죠. 아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최초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바로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제가 말을 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결국은 누구에 대한 한 그림자를 담고 있냐면 진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신부들과의 이 관계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은 아담은 아직 부모가 없을 때 아담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은 누구를 염두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성도들과의 관계를 주님은 염두하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복음이죠. 뭐죠? 아들이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신부와 함께 연합하게 될 것에 대한 이 복음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뭐냐면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부와 똑같은 몸을 입고 뭐냐면 신부와 함께 연합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뭐냐면 유아 독존하신 독보적인 완전한 하나님에서 완전한 인간이신 제사장의 영광을 취하신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죠? 왜 이 연합이 굉장히 강력해야 되느냐?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는 이 안에 굉장한 하나의 전략을 갖고 계시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아주 큰 패러다임의 아주 중요한 계획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가 함께 뭐냐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완성이 언제 일어나면 모형적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1차적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그의 옆구리, 즉 십자가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다 born again, 하와로 다 태어나요. 산자의 어미로서 다 태어나요. 생명으로 태어나서 다 거듭난 신부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에서 옆구리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신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베드로한테 말하잖아요.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딱 정확히 딱 말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하고 이 반석 위에 마이 처치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처치는 그의 신부를 말하는 거죠. 그의 신부는 누구를 잘 알고 있냐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정확히 그가 그 말을 하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고 말하면서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뭐냐면 교회를 향한 끊임없이 영적 공격이 있게 될 것을 하나의 예표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이 신부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믿음을 누가 해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할 때 무엇에 대한 약속을 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뭐냐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준 것입니다. 신부들이 이 영광을 알고 함께 뭐냐면 주와 함께 연합돼서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 영광이 무엇으로 부름을 입었는가에 대해서 진짜 반응하기 시작하면 음부의 권세가 안 무너질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면 이게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략, 음부의 권세를 다 깨버릴 모든 어둠을 뚫고 거기를 돌파해버릴 유일한 것은 뭐냐면 신랑과 뜨겁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뜨겁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정말 깊이 알고 그분과 뜨겁게 연합하면서 기도가 자연스러운 그분의 열정에 대한 우리의 동의와 헌신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기도로 함께 쏟아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매면 이 땅에서 풀리라. 이런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신부에 대한 축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그렇죠. 저들이 그것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이 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기초를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랑에게 우리가 집중을 하고 아버지의 열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매료당하기 시작할 때 그 영광에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그 영광이구나 하고 우리가 진짜 그것을 잡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에 대한 신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능력이에요. 신부의 능력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면 요한복음 15장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 포도나무의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 무슨 관계예요? 가장 친밀함의 극치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정말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그분이 있기를 원해요. 어떤 관계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태초에 창세기에는 지금 뭐냐면 첫 사람 아담에 대한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딱 보여주지만 이것의 완성이 어디서 드러난 것을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뭐냐면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로 딱 끝을 내잖아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패러다임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분의 계획이었고 소망이었고 그리고 뭐냐면 마지막 계시록에서 완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누가 나타나 버린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기대하시고 있는 그 신부의 수준의 사람들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번뜻이고 계획이고 당신의 일어나라기가 아주 핵심적인 키포인트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거기에 몰입에 들어오는 신부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연합의 신비. 네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기도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와는 태어나자마자 누구에게 반응하도록 태어났죠? 딱 태어났는데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주와 자기의 신랑이 누구인가? 아담에 대해서 매료되도록 하와는 지음을 받았어요. 하와는 무엇에 관계하도록 지음을 받았냐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를 하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가 가장 하와가 영광스러운 때예요.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모든 만물의 권세를 위탁받아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의 함께 배필로서 그 옆에 보좌의 영광에 함께 초대를 받은 사람이 하와예요. 하와유?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여러분? 굉장한 여인이죠. 굉장한 여죠. 모든 여왕들의 가장 어미, 그렇죠. 왕후의 가장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하와인데 그 어마어마한 왕위를 받았던 이 하와가 폐위가 되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성경에 왜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뭐냐면 왕으로 있으면서 폐위당한 여자도 있죠. 와스디라고 하는 그 에스더 시대의 그 이야기. 여러분 뭐 때문에 폐위가 됐는가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것은 정말 헌신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권은 그분이 가지고 다스려도 돼요. 그분이 다 행하실 일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대한 역할이냐면 그분의 배필로서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배필은 무엇을 말하죠? 그의 옆에서 그분을 끊임없이 그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지지를 해주는 거죠. 예배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기도로서 그분께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에 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루살렘 위에 내 파수꾼을 세워서 정일 정야에 잠잠하지 못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너희들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천하 가운데서 영광을 얻게 하기까지 너희는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약속이 있는데 기억하게 하는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죠? 똑같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그것을 뜻을 가지고 있는 뭐냐면 신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약속에 대한 것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죠.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와는 무엇이 최고의 영광이냐면 아버지와 그 아들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가장 기뻐하냐면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마다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게 이게 신부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분의 뜻이 있어야죠.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그분의 주권이 엑기스로 농축되어 있는 바로 그분의 뜻,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아들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사물과 대상과 사건에 대한 동일한 시선과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먼저와 나중에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는 귀한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선순위를 따지는 책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주님은 뒤로 밀려나는 것을 주님이 굉장히 싫어해요.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 하와에게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저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그의 신부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능력을 말해주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받으시는 신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뭐냐면 주님은 흠없이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냐면 현재적인 우리의 입장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할지라도 당신의 신실함 때문에 마침내 완성해버릴 우리의 마지막을 보고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지금 넘어지고 깨지는 누군가의 모습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주님이 완성해버릴 주님의 신실함 때문에 완성될 그 사람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축복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열리기 시작해야 우리가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신부의 입장에서 보좌에 나갈 때마다 나를 어떤 위치로 부르는가를 바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우리가 함께 기도 안에서 진지해질 수가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정말 생명이 되고 그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가장 즐거워하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가서에 보면 재밌죠.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입에 입맞춰 달라는 말이 있어요. 입맞추시고 당신의 그 영광으로 나를 입맞추시옵소서. 여러분, 그 입맞춤이 아가서를 볼 때는 뭐냐면 그냥 감성적이고 어떤 에로물로 그냥 아가서를 보면 안 돼요. 무엇을 말하냐면 당신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내 입에 담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내 입에 입맞추시옵소서. 내 모든 묵상과 사상과 내 모든 행위와 내 모든 입술의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다 당신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체를 입은 당신처럼 나도 당신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지금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완전함들, 그 영광들, 이것을 딱 붙들기 시작하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정체성만 붙들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파워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짜집기 해서 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깊은 것들을 함께 토로해 볼 수 있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준의 기도로 우리는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여간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알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누구죠? 바로 온 만물을 다스리기를, 주님과 함께 신부로서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임금과 같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반응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정말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싫어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사탄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처음에 비암이 나타나서, 날마다 오는 그 비암이 아니라, 그 비암이 누구를 건드냐면, 놀랍지 않아요? 아담을 건들지 않아요. 신부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단은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광을 알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장 치명적인 위기와 위협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의 틈이 있다는 걸 알아요. 틈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누구냐면 신부입니다. 그러면 이 신부가 어떨 때 이것이 위기가 되냐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충만한 영광으로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들의 그 충만함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곡해된 쓴뿌리들로 딱 갖고 오면은 신부가 거기에 합당한 위치에 그 보좌 옆에 있는 배필의 영광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그 여인도 무엇을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에 대해서 왜곡되면서 그럼 무엇을 갖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돼요.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과 상관없이 나는 내 잔치예요. 와스디를 보내는데 아하수르의 왕이 신부를 데리고 오라는데 와스디는 뭐라고 했냐면 후궁에서 신부들과 함께 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기 잔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나오라 했는데 안 나와. 왕이 나오라 했는데 안 나와. 여러분, 폐위됐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이 충만해야 될, 우리의 시선이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아요. 누군가를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제 일들이 있고, 이때 굉장히 심오한 비밀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였느라, 이것이 뭐냐면 신비한 비밀이 있다. 영어로 profound mystery가 있다. 아주 진귀한 거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주님은 결정하셨다라고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아버지와 관계하고 아들과 관계하는 그 시선 안에서 우리는 모든 만물과 모든 존재의 가치와 어떤 것들을 그분의 시선들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훈련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주님은 어떤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안에서, 그분과 관계하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신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어떤 중요한 인물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있었고 누가 있었냐면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의 노종이 있었어요. 그렇죠? 종이 있어요. 창세기 24장에 나오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 늙어가지고 누구의 신부감을 구하는데 모든 것이 신경이 가 있냐면 이삭의 며느리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삭의 신부 구하는 거. 뭐냐면 천국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아버지와 같아요. 임금과 같아요. 족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열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보내냐면 이 종을 보내요. 누구를 잘 알고 있죠? 이 종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종은 곧 성령의 한 예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가장 열정적인 비전을 수행하는 게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선명하게 더 밝혀지냐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더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 왜 그러냐면 신부로 하여금 열리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영광에 대한 것들을 계시함으로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의 충만함을 모든 것을 신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응? 믿음 승리하라고, 끝까지 광야 여정 승리하고 순례 여정 승리하라고, 끊임없이. 그래서 이 종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것들, 진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약대 10필에다 싣고 가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지고 있는 모든 신령한 은사들과 모든 각종 귀한 것들과 은혜들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에 속한,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신부 꼬시러 가는 거예요. 성령. 끊임없이 신부에게 그 아들에 대한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다 들려주는데 이때 누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합니까?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반응해요. 이 놀라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아브라함의 뜻에 반응을 해요. 리브가가.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죠. 뭐냐면 자원하는 어떤 그런 그 섬김의 그 속성들.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과 함께 맞물려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주님은 늘 자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할 때 주님께서 어거지로 발발발 끌려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창조의 구속의 모든 이 창조의 모든 이 신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알맞은 배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바로 이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어떤 품성을 가지고 이 리브가가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림을, 자기의 그림을 가지고 함께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요 이야기뿐만입니까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데 이제는 이방 여인이 누구의 계획 속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들어와요. 자기 신과 자기 모든 모국 사람들과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똑같은 믿음의 모든 것들을 보여준 것이 룻입니다.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났어요. 그러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무엇인가 이해되지 않는 그분의 계획과 꿈과 비전의 역사 속에 기꺼이 헌신해서 넘어와요. 유대 베들레헴 지경에 넘어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누구한테 인도하냐면 보아스한테 인도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한 임금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 일을 해오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시대도 똑같은 거죠. 이 시대도 성령이 가장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신부들이
뭐냐면 영적 사시가 되지 않고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바로 일 때문에 내가 부름을 받았지 라고 하는 하와가 가지고 있는 돕는 배필의 자리,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자리를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나가지고 아버지가 이루기를 원하는, 아들을 통해서 장차 역사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당신의 모든 역사에 대한 비전과 모든 어떤 구속에 대한 일들에 대한 모든 비전을 뭐냐면 동일하게 내가 가지고 그것을 동의하고 열정으로 쏟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의 핵심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주권은 누가 행사하냐면, 누가 다스리면 되냐면 주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들이 먼 발치에서 방관자가 아니라 주님은 뭐냐면 동일한 열정과 시선으로 신부에 함께 이 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의 지지가.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자꾸 사람들이 뭐냐면 종교적 행위로서 자꾸 기도를 자꾸 풀어가다 보니까 성경에는 전혀 기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풀어주고, 그런 것의 핵심에 아가서 같은 경우 뭐냐면 굉장히 연인과의 아주 깊은 친밀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이 관계 속에 친밀함이 있어야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깊이 알고 사랑해야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어둠과 모든 영적 위기들을 뚫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거지로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뚫어갑니까? 사랑할 때만 사랑의 힘이 모든 걸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정말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어떤 그 부르름을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어떤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신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 약속해 주신 어떤 놀라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잘 진멸할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법으로 조서고 반포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미국 안에서 멀지 않아서 반기독교적인 법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제 HR5라는 게 통과됐어요. 하원들 사이에서. 뭐냐면 이제는 동성애자들이나 성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을 아랑과 간용을 훨씬 뛰어넘어서 저들을 리스펙트해야 되고 저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원 의장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가 왔다. 저들을 리스펙트해 줘야 된다. 여러분, 이 나라가 청교도의 그 어떤 근거를 해서 하나님의 법을 진리로 해서 나라를 기초로 세운 이 나라에서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엄연한 의로 선포하는 나라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시대죠. 어마어마한 것들이 율법으로 반포되고 조서로 지금 반포가 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나중에 어떤 일들을 가져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한 나라가 정말 쑥대밭이 되고 영적으로 다 쑥대밭이 되는 데서는 놀랍게도 의인들의 침묵에 한몫을 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의인들이 잠잠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그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는 이 땅의 어떤 영적 어떤 위기와 어떤 그런 수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도, 우리의 손자가 태어났는데 4살짜리가 뭐냐면 나 성전환할 거야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부모 권위를 박탈해가지고 깜빵 집어넣어요. 이것이 가능한 법입니다. 그 이퀄리티 액트라고 하는 게, 평등법이라고 하는 게 부모의 모든 권리를 다 빼앗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양육권도 못 갖고 다 뛴 다음에 뭐냐면 멀리서 방관하면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우리는 뒤에서 그렇게 패배감에 어린, 우리는 그런 낙심을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야 됩니까? 뭔가는 우리는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는 해봐야 되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위치로 우리를 부름을 받고 있는가, 그 모든 유대 백성들을 다 진멸해도 좋다고 하는 이 조서가 반포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을 합니까?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이 위대한 결정을 하죠. 무엇을 합니까? 신부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왕께 나가는 보좌에 신부에게 할애되어 있는 그 보좌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돕는 배필의 중보자적 위치에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저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에스더가 여러분 절체면은 그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어떻게 그 자리를, 왕의 자리를 얻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찍히고 이 땅에서 모든 벼슬 다 잊고 자칫하면 왕에서 찍혀갖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다 명예 다 잃어야 되는데, 그런데 에스더가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뭐냐면 존귀한 자리에 무엇을 가치를 딱 부여하고 하냐면 바로 신부의 자리, 거기에 뭐냐면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땅에서는 빛도 안 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고 바로 그 자리로 부른 바로 그 신부의 자리, 중보자의 자리.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가 함께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때 무릎을 꿇었을 때 이 땅의 아수르의 왕의 왕후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진짜 하와의 그 영광, 그 보좌의 영광을 취하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한 조서가 바뀌어버렸다는 거 아십니까? 한 나라의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사단의 모든 젠들이 다 파괴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해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 뭐냐면 하나의 조소어린 패배주의, 기도에 대한 패배의식,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않아, 그 존재 깊은 밑바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목적이 주로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을 깊이 회복하기 시작하냐면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주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려 하는가는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역사에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생업 다 때려치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근본된 것은 신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장차 이루기를 원하는 뭐냐면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을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올 것이며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가. 이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아는 진짜 신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옆구리에서 튀어나오는 십자가를 진짜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진짜 하와의 이름의 뜻은 산자의 어미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들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잉태하고 다시 살아날 진짜 하와의 버전의 그 직위와 그 부르름 말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 예. 그래서 계시록의 15장에 14장에 뭐라고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는데 저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더라. 여러분, 신부 아닙니까? 누가 어린 양 따라다닙니까? 끝까지 누가 신랑 따라다닙니까? 신부가 따라다니죠. 그렇죠? 어린 양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그와 함께 가는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드러나야 될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 전략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시대의 전략은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뚱과 힘과 성품을 다하고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하는 사랑이 전략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얼마만큼 첫사랑으로 충만하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분의 열정에 우리 함께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이 그냥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기 시작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함께 돕는 배필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함께 마지막 시대를 동일한 시선으로 함께 아파하며 동일한 시선으로 함께 눈물 지으면서 함께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많이 고민한다, 뭐 한다, 아니에요. 우리는 고민하고 좀 더 반응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투의 한 비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서에, 구약 선지서에 어마어마한 대부분 분량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관계. 그렇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시대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서 멸망한 것을 뻔히 바라보면서도 남유다도 보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도 철 모르고 뭐냐면 북왕과 아수르가 멸망하고 뭐 때문에 멸망한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 깨달은 그 영적 불감증에 빠져가지고 함께 멸망해 가면서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면서 바벨론 군대의 군화 소리가 저기 들려오고 있는 그때까지도 뭐냐면 우리는 평강하다.
아무 일이 없다. 우리 오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제사 드리는 백성인데, 우리가 성전을 드나드는 백성한테, 그리고 우리가 법궤가 있는데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런데 주님께서 성전 문 닫습니다. 닫습니다.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성전 불태워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싫어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저들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떠났기 때문에. 중심 떠난 제사. 여러분, 중심이 없는 신부의 헌신, 신랑이 했더니 무슨 감동이 될까요? 여러분, 신랑이 만났는데 맨날 딜 관계야. 이거 해주면 뭐 나 이거 할게. 주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는 아니에요. 이거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짚어봐야 돼요. 주님이 말하는 바로 그 신부의 영성이 맞는가 한번 우리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그 아들의 영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시선 안에서 그분들이 바라보는 동일한 어떤 시선과 가치들,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 너의 시선은 비둘기 같구나, 나를 바라보는 너의 눈이 비둘기 같다. 여러분, 왜 비둘기 눈이라 했을까요? 비둘기 눈은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봐요. 무엇을 말하면 주님만 봐요. 그게 비둘기 눈이에요. 순결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비둘기 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이제 나가겠습니다.